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합시다. 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합시다. 네, 오늘 이 종려주일 맞이해서 사사기 강해는 잠시 다음 주까지 멈추고 좀 다른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눈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화학적으로 4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H2O, 물이죠. 물. 일단은 물 성분이 대단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성분이 뭐냐 하면 라이소림이라고 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바람이 막 불면 우리 눈에 먼지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막 이렇게 끔뻑끔뻑하면서 눈물이 쭉 흐르죠. 그러니까 이런 작용을 하는 화학 성분이 라이소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눈을 소독해 준답니다. 오염물을 소독해 주는 성분이 라이소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분이고요. 세 번째 성분이 뭐냐 하면 먼지랍니다. 먼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눈곱이 이렇게 끼잖아요. 이 눈곱이 뭐냐 하면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먼지와 이게 결합이 돼 가지고 눈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분이 하나 있는데 로이시닌 게팔린이라고 하는 성분이랍니다. 로이시닌 게팔린. 이 성분이 아직까지 화학적으로 100% 분석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좀 재미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하품을 하다가 흘리는 눈물이거나 아니면 연기자들이 막 연기하면서 흘리는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흘리는 눈물, 아니면 요리를 하다가 뭐 이제 마늘을 찢거나 양파를 썰거나 하면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이런 눈물에는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분이 언제 어떨 때 들어있느냐?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남녀가 사랑 때문에 막 이렇게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그런 눈물, 아니면 불쌍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감동을 받거나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에는 반드시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검출이 된답니다. 우리 한번 드라마 보다가 막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맞아가지고는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요, 드라마만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제가 드라마를 못 봅니다. 이미 드라마가 뭐 이렇게 좀 슬픈 장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면 이미 막 눈에 눈물이 막 그청그청하거든요. 이럴 때 로이시닌 게팔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눈물 안에 딱 있다라는 겁니다.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타임즈 기사는 이제 이 로이시닌 게팔린 성분을 이렇게 이제 글을 쭉 쓰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성분의 화학적 작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눈물만이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하늘을 감동케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그리고 그런 눈물을 흘린 자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자들이다.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눈물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에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흘리는 눈물, 내 죄를 자복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신
한 주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간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한 주간 걸어가신 행적들을 제가 오늘 좀 요약을 해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어떤 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걸어가셨는가, 어떤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 눈물의 발자취를 짚고 따라가는 주간이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도 참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유다, 남쪽 남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울며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느냐? 1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장차 유다 백성이 당할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내려다보면서 온몸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울고 있는지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이 눈물의 이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단일 민족 국가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사울이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이대왕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분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초대 왕을 시작으로 해서 약 250년간 나라가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BC 721년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고 난 뒤에 남쪽 유다,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첫 왕으로 시작해서 이제 나라가 이어지는데요. 약 390년 정도 나라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BC 586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오래 있었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역사의 지도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밑에 있는 남쪽 유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함께 그 민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하다가 그 민족 안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 강하게 경고를 하면서 백성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포로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의 말씀.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포로로 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르짖음이 가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한 이유,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유가 하나님 탓이랍니다. 하나님 탓.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바벨론 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망한 이유를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민, 자신을 선택했던,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라고 자신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살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질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정론. 이 신정론의 핵심이 욥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욥이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살았는데 까닭모를,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온 집안이 멸망하고 멸문지화를 당하죠. 그리고 그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욥이 모르잖아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유를 좀 가르쳐 달라고. 신정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질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하루는 어느 날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의 두 딸 다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고를 낸 사람은 누구냐? 음주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자는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무죄를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책의 끝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거든요. 해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딜레마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데 문제는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자신들이 망한 이유,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한 건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울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울면서 안타까움으로.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에 잡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반드시 기회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 다음에. 우리 다음에 만납시다. 다음에 밥 먹읍시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여러분, 사실 이 다음에가 가능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일까요?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젠가요? 러시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극장에서 4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자가 있다고 하는 엄청난 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10분 전에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내가 무심코 보낸 하루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회는 절대로 다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의 유다 백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놓쳤습니다. 다 놓쳤습니다. 선지자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보통 4월, 5월에 밀수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여름이 지나는 늦여름에 다시 한 번 더 추수의 기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추수할 때가 이제 지났다, 두 번째 기회, 여름도 다 지났다, 기회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상황을 22절에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당시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나무가 나오는 지역인데, 향나무가, 그렇게 좋은 나무가 생산이 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나무에서 무엇을 채취하냐면 상처를 낫게 하는 연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서 나오는 향나무로 만든 이 연고는 최고의 상처 치료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에는 아주 유명한 실력 좋은 의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가 있어도 그럼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길르앗에 훌륭한 연고가 있고 실력 좋은 의사가 있은들 그 약을 사용하고 그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치료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말씀, 3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나라 이제 나라가 참 지금 시끄럽잖아요. 4월 10일 총선이 있는데 나라가 지금 막 분열돼 가지고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요, 분열된 나라를 놓고 중간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열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눈물을, 고된 길입니다. 고된 길. 새벽기도 고되잖아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매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얼마나 고된 길입니까? 고된 길입니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이 길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길, 참된 신앙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고되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셨던 분입니다.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눈물을 뿌리며 올라갈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고통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얼마나 찬란하고 밝은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의 한 주간 눈물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꼭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찬란한 빛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놓치고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길르앗의 풍부한 향유처럼, 길르앗의 풍부한 의사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온갖 좋은 기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TV만 틀면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저보다 100배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입맛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이렇게 풍부한 이 영적인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심령은 바위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울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눈물로 메말라버린 이 눈물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새롭게 치유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